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말씀을 들으니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참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홍수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홍수가 들이닥쳐서 집에 물이 가득 찰 때는 정말 패닉 상태가 되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그치면 환호를 하겠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물이 빠지고 집에 있는 가구들과 집에 물이 차 있었던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때부터는 비가 왔었다는, 홍수에 우리 집이 다 쓸려갔다라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직면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기 때문에 참 기쁨과 환호하고 함께 나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두 번째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각별히 주의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국가의 지침에 협조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모범이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로 좀 넘겨주시고요. 보건사회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아동의 행복도를 OECD에서 몇 위 정도에 있는가라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27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도인데 놀랍게도 꼴찌라고 합니다. 맨 아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아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0점 만점에 6.6점으로 터키와 같은 수준의 점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바로 OECD에서 최하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아동들이 행복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 아동의 70%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퀴즈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퀴즈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채팅하시고 그걸 맞추시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하다라고 느낄까요? 돈? 네? 시간? 또요? 70% 아동들. 수면? 70%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이 남아도는 게 시간일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바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응답에 설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상위 4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때문에, 두 번째는 친구 관계, 학교 밖 활동 때문에, 세 번째는 학원 또는 과외 수업 때문에, 네 번째는 자기 학습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한국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아동의 38%가 이것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바로 잠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거라고는 잠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잠자고 일어나서 우리가 보기에는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한국 아동의 38%가 자기들이 행복하지는 않은 이유가 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 잠이 부족한 이유 5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원과 과외 때문이 46%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간 자율학습 때문이 두 번째입니다. 3위는 가정학습 때문이고 네 번째는 게임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한국 아동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아동의 65%가 이것이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65%나 응답했대요. 바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야?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이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아동들이 스트레스 받는 요인들은 첫 번째 숙제나 시험 때문에, 두 번째 성적 때문에, 부모로부터 오는 성적 때문에, 세 번째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네 번째는 부모와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또 여러 가지 입시 때문에 청소년들은 그렇게 첫 번째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가장 크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이들 나이 때는 다 행복할 거로만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99년부터 한국 아동들의 꽤 많은 퍼센티지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로 초등학생들이 말입니다. 우리 때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살이라는 단어조차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 6학년, 5학년 사이의 아이들 중에서도 실제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뭐가 그렇게 힘듦이 있길래 그렇게 자살을 하는가까지 우리는 참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길래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는지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쭉 돌아보면 아이들이 설문한 설문의 순위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교육이나 부모들의 지나친 간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응답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강요하는 것, 아이들의 꿈이기보다는 내 꿈을 아이들에게 실현시키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아이들을 또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에 놀랍게도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왜 행복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신명기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등을 돌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들은 자신들 스스로는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위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대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도는 길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지키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몸에 새길 정도로, 마음에 새길 정도로 지킬 수 있도록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정해 놓은 꿈, 욕망,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표대, 목표, 이러한 것은 어쩌면 내가 이 땅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큰 포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나와 그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행복의 조건을 8가지로 표현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가지의 팔복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씩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의 조건으로 가르쳐야 될 8가지 삶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예수님이 8가지 행복의 조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복이 바로 행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가르쳐질 때 행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으로 느껴질 것인데 그 첫 번째 규칙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유함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행복의 조건은 바로 심령의 가난함에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을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가난을 가르쳐 본 적이 있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공할지, 어떻게 부자가 될지만 가르치진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는 너무 다른 규칙이고 너무 다른 조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부유함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해볼 수 있겠어요? 하민아 하준아 나중에 가난해져라. 이거 쉬운 일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의 조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의 가난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아서 광야를 체험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아까 보셨죠? 뭐 보셨어요? 율동 잘하면 비타민 줄게. 비타민 저는 관심 없어요. 그 정도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요, 학생부 사역할 때는요, 야, 애들 10명 전도하면 문화상품권 줄게. 막 20명 데려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문화상품권 5,000원이면요, 그날 뭐 행사는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 5,000원이면 좀 그래요. 협상을 시도합니다. 너무 풍족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흔히 보는 노멀한 아이들은 대부분 풍족함 속에서 태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기성세대 성도님들은 정말 어려운, 지금 말씀드리면 6.25 끝난 직후에 태어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때와는 지금 너무나도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이유와 필요를 느낄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풍족한 나머지 다른 것에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발적으로 광야를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강제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광야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할 때, 우리가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없을 때, 부족할 때,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많았던 것,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가난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행복 조건,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피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최대한 슬픈 곳엔 가지 마. 최대한 우울하게 살지 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슬픈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또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슬픈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 행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웃을 위한 슬픔이 있는 자에게 행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 울어주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울기에 급급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행복을 제시하시는데 바로 웃음이 가득한 곳에 행복이 있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눈물로 울어줄 때, 우리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우리 남재영 권사님 가정에 참 슬픔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가서 찾아뵙고 장례식장에서 우리 권사님 뵈니까 또 헬쑥하셨더라고요. 참 아쉽게도 우리가 안타깝게도 온라인 예배 속에서 위로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각 가정마다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었구나. 우리의 성도님들의 서로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슬픔에 함께 울어주고 있는 가족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은 바로 서로를 위해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새로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그리고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1세기의 초대교인들은 동굴에 모여서 기도하고 늘 그곳에서 울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늘 행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웃음과 환희들, 그것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웃고 싶어서 찾아 떠나가는, 우리가 오늘 행복하고 싶고 오늘 웃고 싶어서 찾아 헤매이는 그런 많은 매체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슬퍼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족이 됨의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질지 않으면 이용거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질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이용거리가 될까 봐 우리는 고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행복의 조건은 모질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르침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편하게 살려면 적당히 동화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설적이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행복은 긍휼히 여김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기 이익에 최선을 다해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위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진정한 행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번째입니다.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행복의 조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가랍니다. 악과 적당히 손잡으라는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만약에 1억을 벌 수 있다면 감옥을 가도 좋겠냐라는 대답에 70% 이상이 예스를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만 이룰 수 있다면 악과도 부정과도 적당히 손잡는 것을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악과도 적당히 손잡으라는 그 가르침,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융통성 좀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너도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의 말씀 행복의 조건, 우리 7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만만하게 보이면 잡아먹힌다라고 가르칩니다. 야, 너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라고 우리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만만히 보일까 봐 걱정하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화평케 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법칙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악에 눈 한 번 딱 감으라고 우리는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적당히 딱 감아줄 줄 알아 라고 가르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에 눈 감지 말고 의를 위해서 박해에 충분히 너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박해를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칙 어떻습니까? 이 8가지 규칙이 정말 행복해 보일 것 같습니까? 이 8가지 규칙 지켰다가는 정말 이 땅에서 우울하기만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이 땅에 천국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 8가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이 땅의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식과 가치가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역설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한 자들이며 그 온전한 자들에게 행복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이 땅에서 역설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돈독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의 권고사항대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살라는 것 아닙니다. 적당히 악과 타협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조건에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언자의 목소리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며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면, 좋은 일이라면, 그리고 교회의 일이라면 악과도 우리가 적당히 손잡아야 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규칙과 같이 눈 한번 딱 감아서 우리가 좋은 일 위해서 그걸 하자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에 반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이 땅에서 그것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대가가 치루어지는 정직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밟고 살아갈 이 대한민국 땅이 조금 더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팔복의 삶의 가치를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